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가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에서 깨달은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은혜로 풍성케 하시며 그래서 의의 열매 맺는 참된 백성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둡고 캄캄한 것 같은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오늘도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또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 저희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저희의 소원의 마음의 소원의 그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의 삶의 곳곳에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온전한 걸음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양떼와 같이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예레미야 14장은 정확한 시기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났던 비참한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유대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기근의 재앙이 임하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본문은 증거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였음을 생각할 때에 유다의 마지막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7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11장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절박한 비참함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기근의 상황은 참 심각합니다. 본문 1절에서 6절까지가 기근으로 인한 유다의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일반 평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부자와 귀족들조차도, 귀인들조차도 물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극심한 가뭄 가운데 농부들은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망치면 그 다음 해에 먹고 살 양식이 없는데 가뭄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부들의 절박함이 표현되고 있고요. 이와 같은 고통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 또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본문은 설명합니다. 암사슴이 새끼를 낳지만 풀이 없어서 새끼를 돌볼 수가 없고 그래서 자기 새끼를 내버리는 참으로 고난 가운데 끔찍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짐승들조차도 놓여지게 됩니다.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서 두 차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7절에서 9절까지가 예레미야의 첫 번째 기도고요. 10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정적 선언을 다루고 있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이어서 17절에서 22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구성으로 본문은 짜여져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간구합니다. 특별히 인상적인 것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명백한 죄악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유다의 죄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조차도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직접적으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끈질기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잡는데요. 마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를 붙드는 것처럼 그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듭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찌 그 백성을 떠나가신다는 말입니까? 어찌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와 같이 우리를 떠나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가지 마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12절에서 이스라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선지자 예레미야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부터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을 대신해서 변호합니다. 예레미야의 변호는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 때문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했고 백성들은 그 거짓을 믿은 것 밖에는 없으니 하나님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단순히 거짓 선지자들만 심판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거짓된 메시지를 따라갔던 유다 백성들 또한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됨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한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된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백성들도 함께 망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확정적인 선언 앞에서 예레미야는 17절에서 이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이제 두 번째 예레미야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두 번째 기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의 의로움을 가지고 간구할 수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악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과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죄가 곧 자신의 죄고 그들의 허물이 자신의 허물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들 가운데 포함시키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도 레위기 26장 44절을 예레미야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26장 4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지라도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패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언약의 근거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언약과 계약의 차이를 생각할 때에 계약은 어떤 조건을 근거로 맺어진 약속이라고 정의할 것 같으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하여서 맺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이 절박한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은혜의 언약을 떠올리며 예레미야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정말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극한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환난의 날에, 고난의 날에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떠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환난의 날에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한 지가 4달이 지나갑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그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이 위기가 지나갈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의 허물과 또 이 시대의 허물과 또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들의 허물과 죄악을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는 또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 이 백성의 복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던 영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결코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자신의 시대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예전과 같이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오도록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고통받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위기 가운데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또 건강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직장에 또 사업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은혜로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통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 5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